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주악에 맞춰서 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러한 참된 그러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십자가의 그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권능을 저들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삶 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공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문 4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지금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쁘신 은혜요,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나눠주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고 가는 것이 오로지 주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시며 하나님 우리의 행복임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아버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자 물된 동산교회로 나아왔습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믿음이 부족하여 한 주간에 지은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믿음이 회복되고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던 어리석은 날들을 돌이켜봅니다. 순간의 권세와 쾌락을 누렸지만 종국에는 파멸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기대됩니다. 올 한 해 주신 계명을 붙잡고 승리하는 물된 동산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 사명을 완수하고 복귀한 자들에게 상급을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열방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영유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복음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와 나라와 백성과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새롭게 위원장, 부서장과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섬기듯 성도를 섬기게 하옵시며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다해 주셔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사단이 틈을 타지 않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솔선수범하여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관 부서가 되게 하옵소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민생고와 추운 겨울 날씨로 인해 세상 살이가 점점 더 힘들어져 갑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주위의 성도와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주님 섬기듯 하게 하옵시며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등 모든 분야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왕이시여 주인 되시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으셔오신 담임 목사님에게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다해 주셔서 선지자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유의 강건함도 더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청년들이 교회의 대들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이 치유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물된 동산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부터 우리 16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그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정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아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찬양 가운데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찬양, 그냥 노래 불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찬양 한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예. 정결하게 사는 것,
그리고 감사하게 사는 것, 나만 막 이렇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좀 놀아먹는 것, 네, 그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을 위해서 좀 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행복을 여러분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갈리지 않을까요? 예. 정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집중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죽으라고 고생하는 것 같고, 낭비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그가 계속 반복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정말로 사도 바울 그 인생 복되다, 정말로 행복한 그런 사도 바울이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여러분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에베소 밀레도라는 그런 항구에서 에베소 그런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잖아요. 내가 떠나게 되어지면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사악한 이들이 올 거다, 나타날 거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떤 한 제자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지러운 그런 말들을 하게 되어질 거다. 그때 너희들은 내가 정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쳤던 그 훈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끌어안고 울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떠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는 오늘 21절 말씀, 작별하고 고스로 갔다가 로도로 갔다가 바다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두로로 오게 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냥 우리가 읽고 넘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겠는데,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어느 정도 머물렀는지를 보세요. 고스라는 그런 지역에서는 하루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도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간은 아주 아주 잠시.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아주 잠시 머물러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보세요, 두로라는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며칠을 있는 거죠? 7일, 일주일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익숙하지 않는 그런 도시 지명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지명은 당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지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은 교역의 중심지였어요. 의사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그런 분의 고향이 바로 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대가 있어요. 유명한 병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바울에게 여러분 어떤가요? 질병이 있었지요. 질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병을 고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머물러서 자기 육체를 고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마 우리 같으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하루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은 소아시아 반도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굉장히 큰 도시라고, 장미의 섬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엄청난 거대한 그런 신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고 싶은 관광지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거기에 관광하려고 하는 마음 없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선교지 가게 되면 관광하고 싶어하는 마음, 뭔가 이 자연의 아름다운 환경을 장관을 바라보게 될 때 이런 마음이 확 뺏기지 않나요? 어느 순간에 막 그 경치를 막 구경하고 있고 막 쉬고 싶고 놀고 막 뭐 휴양지 막 그러고 싶잖아요. 안 가본 사람은 모르고 가본 사람은 아마 그거 느끼. 제가 안탈리아에서 그걸 경험했거든요. 터키 안탈리아는 진짜 너무나도 아름답소 해안가가요. 마음이 확 뺏기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잠시 머무릅니다. 바다라고 하는 그런 도시 무역 항구입니다. 볼거리, 즐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서두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러분 서둘러 가요. 서둘러 가는 그 이유가 여러분 뭐냐면, 오순절 안에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급하게 움직이는데 그 가운데 두로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무려 7일이라는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이유가 뭐죠? 그 두로에 있는 그 지역에 누구를 찾는 겁니까?
제자들을 찾았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이 원만했습니까? 아니죠.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을 찾아서 뭐 하겠다라는 거죠? 다른 거 아니죠. 격려하지요. 위로하기 위해서 두로에서 7일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 거기서 보내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집사님께서, 갈비뼈가 부러진 집사님께서 그냥 미끄러지셨대요. 빙판이 있는데 거기서 가다가 미끄러서 공중에 떴대요. 그래서 떨어졌대요. 5분 동안 못 움직이겠더래요. 죽을 것 같더래요. 근데 누군가가 머리 위를 누가 핥고 있더래요. 고양이가 와가지고 그 머리를 핥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됐더래요. 그게 너무나도 위로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위로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권하다, 위로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권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위로함을 받는 거예요. 유두고가 살았을 때 사람들이 유두고를 통하여서 어떻게 위로받았더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위로받는다니까요. 기도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십니다. 고양이를 통해서 여러분 위로할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 사람이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그 위로는 여러분 모든 걸 다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위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관광하는데, 자기 병 고치는데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 시간을 어디에 씁니까? 제자들을 찾는 곳에 찾아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하는 그곳 가운데 여러분 시간을 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라는 건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시간을 쓰는 거다라고요. 사랑한다는 건 시간을 쓰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멀어요. 근데 안 멀어요. 학교에서 배웠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공부할 때는 진짜 몰랐는데 연애를 하거나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그 상대성 이론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시간은 상대적이에요. 굉장히 긴 건데도 불구하고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그 시간을 쓸 수 있는 그 어떤 거, 그거는요 진짜 내가 사랑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안 가요. 자꾸 시간만 봐요. 시간이 아까워요. 이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여러분 그걸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아이들 게임 엄청나게 하잖아요. 막 1시간, 2시간, 3시간 합니다. 저희 아들 죄송합니다만 유스카이 팀이 지금 계속 우리 그 텔레방에 54명이 모여가지고 텔레방에 제가 숙제를 해준 게 있거든요. 복음 언어 20번, 그리고 느헤미야서 매 장마다 10번씩 듣는 게 미션이에요. 근데 자꾸 아들이 안 읽어요. 안 들어요. 너 들었니? 복음 언어 들었니? 안 들었대요. 빨리 들어 하고 빨리 올려야지. 미션 클리어하고 올려야지. 그래서 잠깐 들어갔더니 텔레 보니까 복음 언어 완료 딱 올라온 거예요. 이게요. 아니, 이게 도저히 이 시간 안에 20번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절대 아닌데 그냥 물었죠. 야, 예성아, 너 20번 너 이거 진짜 다 했냐? 그랬더니 했대요. 그래서 몇 번 했는데 한 번. 야, 너 안 보니 20번이잖아. 아빠 20번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야, 너 게임하고 하는 데는 2시간이야 3시간이고 아깝지 않은데 그 복음 언어 그거 하는데 그게 아깝냐? 여러분,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거 아시나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사랑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시간이 아까웠지 않아요.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그런 교회 장로를 초청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립니까? 근데 그게 아깝지가 않아요. 그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게 아깝지가 않아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그 일에 자기 자신이 들여리는 모든 그런 시간들이 사도 바울은요 그게 전혀 아깝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시간을 쓰는 시간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아까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 드리는 거 이 시간이 아깝나요?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아니 많으면 일주일 2번이잖아요. 아니 많으면 일주일 3번이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 아깝나요? 1시간 드리는 그 시간이 여러분 아깝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진짜 하나님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 아까워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편을 썼잖아요. 아까워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 기타를 좀 칩니다. 좀 친다라는 게 아니라 잘 친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조금 친다고요. 피아노를 제가 조금 칩니다. 코드로만. 그래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찬미 1000, 찬미 2000 아시죠? 예. 그 책을 펼쳐놓고 기타로 그걸 하면서 아는 곡 나오면 계속해서 찬양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그것을 내어드리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을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일에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만나면 좋은 친구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만나면 좋은 친구 그 3글자 M으로 시작하는 그 방송국 별로 안 좋아. 네. 사람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시간 아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동산 모임 하는데 그거 시간 좀 내보세요.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본문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예. 본문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았어요. 그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가이사로로 갑니다. 가이사에서 유대로부터 온 아가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 선지자가 또한 역시 뭐예요? 성령의 그 감동하심으로 사도 바울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의 그런 감동을 여러분 받아요. 근데 여러분 받는 말씀은 동일한데 반응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바울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가면 붙잡혀 울면서 가지 마십시오. 가면 안 됩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못 가게 잡았어요. 그렇죠? 근데 가이사라에서 만났던 그 여자, 그 아가보라고 하는 그 선지자도 어땠습니까? 가지 말라고 막았어요. 성령의 그 감동을 받긴 받았는데 가지 말라고 막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가야 돼요. 가야지만이 붙잡혀야 돼요. 그리고 로마로 가야 돼요. 그리고 감옥 안에 갇혀야 돼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 옥중서신을 써야 돼요. 그리고 그 옥중서신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꾸 뭐예요? 못 가게끔 여러분 막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받은 거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해석이 달라서 나는 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물된 농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의 그런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났을 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거기에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염려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반응이 완전히 이상하게 나와요. 생각한 거죠. 바울 가면 안 돼. 잡혀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결박당합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생각과 염려가 들어가니까. 아가보 그 선지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몰랐을까요? 바울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그도 알았어요. 왜 고난 받는 게 무섭지 않았을까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인간의 생각과 염려를 뭐합니까? 더한 것이 아니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죠? 순종이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물된 농산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14기 수쿨을 받을 때 회전근개 파열이 돼가지고 오른쪽 수술을 하고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티벳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싸서가 아니라, 가깝고 싸서가 절대 아닙니다. 가장 높은 곳에, 분명하게 혹시라도 한두 명이라도 오해할까봐, 저희 외할머니께서 시골에 사시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새벽 예배를 놓치게 되어지면, 새벽 예배를 놓치게 되면 걸어서 갈 수가 없으니까 산 뒤에 산이 있거든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기도하러. 이유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어서 이게 하면은 저를 잘 들리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티벳을 간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그 마음을 주셨는데 인간적인 염려와 생각이 저를 지배합니다. 팔이 아프니까, 수술했으니까 그냥 다음에 간다라고. 다음에 가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요. 그 대상의 중심에 저희 아내를 설득시킬 수 있으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가장 은혜가 크게 임하였을 때 무조건 가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간 거거든요. 인간적인 염려와 인간적인 생각을 거기에다가 더해버리면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와요.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과 염려를 여러분 빼버리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주님의 뜻만이 여러분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선교사님들이 우리 핏덩어리 데리고 막 가겠다 하잖아. 인간적인 생각과 염려, 좀 크면 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 크잖아요. 저 또한 우리 서모세 선교사님 그 사랑이 애기 걷지도 못할 때 간다고 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 인간적인 생각과 염려가 계속해서 여러분 이걸 내려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하게 해서 걸어서 갔어요. 우리 사람 걸어서. 코로나 예배 드릴 때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과 염려, 걸리면 어떡하지? 집에 와가지고 또 걸리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 때문에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개척을 한다고 하면 우리 박수 쳐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개척한다 그러면 인간적인 염려들 많잖아요. 경제적인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들. 예. 여러분 그런 염려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물된 농산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셨을 때 거기에 여러분 인간적인 염려와 그 생각을 덧붙이지 마시고 그것을 빼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 주님의 뜻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권함을 받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인간적인 염려와 생각으로 인해 그 하나님 주신 감동을 덮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일리가 있네 하고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권함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는 거죠. 여러분 자꾸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염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그 감동 앞에 여러분 그걸 더하시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분명히 나 죽는다,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베드로 인간적인 염려합니다. 스승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스승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스승님 어떻게 죽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사탄 뒤로 물러가.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 또한 그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 와이프 리브가에게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쌍둥이 뱃속에부터 싸웠잖아요. 두 민족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그래도 장자가 축복받아야지. 인간적인 생각. 리브가 그렇게 했다가도 할 때 야곱 변장시킵니다. 인간적인 방법. 그 가정이 꼬이기 시작한 거죠. 죽을 때까지 자식들을 못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염려, 우리 그 어떤 방법들을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지만이, 그걸 빼셔야지만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두로를 떠납니다. 일주일 있다가. 그리고 돌레마이로 오게 되어지죠. 거기에서 이제 형제들에게 좀 안부를 묻고 이제 어디로 옵니까? 가이사로 옵니다. 누구를 만나죠? 빌립을 만납니다. 전도자 빌립을 만나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립은 바울과 만난 적이 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거든요. 스데반의 그 죽음을 사울이었던 그 사람은 마땅히 여겼더라. 다니면서 교회를 잘멸할세,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다가 오대에 가뒀습니다. 그 핍박을 피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부흥을 보고, 그리고 광야로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난 그 이후에 그가 가이사르로 왔다가 그 가이사르 계속 있다가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난 겁니다. 첫 만남이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 만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립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수년 전에 사울의 모습,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이 아니었잖아.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뒀고, 교회를 잔멸했고, 스데반의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얼마나 이 빌립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은 거죠?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용서의 기도를 했었는데 용서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당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눔이 있지 않았을까요? 서먹서먹한 만남이 아니었을까 생각, 정말 영적인 그런 깊이가 나누어지는 그런 만남의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많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리고 본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하기 위해서도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이 불러 시키신 일을 위하여서 금식하고 안수하여 자기가 보냄을 받은 그 일에 대해서,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런 수많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나는 달려갈 것이다.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그걸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내가 좋은 것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 나누지 않았을까요? 빌립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만남이 우리 물된 동산 교회 가운데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를 약간 반대로 생각을 해서 우리 물된 농사함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컸을 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얘네들이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완전히 여러분 바뀌어지는, 좋은 쪽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아이들과의 그런 만남을 우리가 기대해 보면 어떨까요? 아멘. 우리는 매일 만납니다. 매주 만나요. 매주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성숙하고 변화된 그런 모습을 여러분 경험하는 그런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변했습니까? 아니 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저 사람은 안 변할 것 같고, 정말로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던 그 사람에게 여러분 꼭 한번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축복의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지체, 하나님 저 사람 다음에 만날 때는 하나님 이 사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만남, 우리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과의 만남 정말 의미 있는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 8절을 보게 되어지면 빌립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죠? 전도자라고 이야기. 보통 사람들의 그런 인생은
몇 단어로 정의가 평가가 됩니다. 그렇죠? 예. 조세영은 대도 다 아시죠? 여러분 도둑질만 했을까요? 아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인생 가운데 오랜 시간 가운데 맨날 훔치고 막 그러지만은 않았을. 근데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가룟 유다 어떻게 했죠? 배신자. 죄송합니다. 이런 말 표현 억울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맨날 도마, 의심만 했을까? 내 주 하나님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는 그냥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하죠. 근데 여러분 전도자, 빌립은 전도자인 거죠. 그의 인생이 어떠했는가를 여러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나는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수식어가 내 앞에 붙을까 되게 고민하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침 저희 아내가 주방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찰나에 제가 물었죠. 여보, 성도들은 나에 대해서 어떤 수식어를 붙일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역시 저희 아내다운 대답. 왜? 당신이 정해주게? 이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의 그런 인생이 참 대단한 건 뭐냐면 긴 인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길지만 우리에게 평가되어 있는 그런 수식어는 여러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도자 빌립, 전도자 누구누구,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멋진 그런 수식어가 우리 가운데 한번 따라올 수 있도록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기를,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그런 삶과 생각과 어떤 그런 모든 영역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이 참 대단한 건 여러분 또 어떤 거냐면 자녀가 네 명의 딸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 애언하는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말이에요. 전도자 빌립 딸이 넷 있었는데 무신론자였더라. 이래버리면 진짜 애매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전도자 빌립, 근데 그 딸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우리는 시간적인 선교사로 부름받은 거 아시나요? 공간적인 선교사로 부름받는 사람도 있고 시간적인 선교사로 여러분 부름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 빌립은 공간적인 그런 선교사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그런 선교사로 여러분 그건 사명을 감당한 거죠. 세대에서 세대별로 그 믿음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계승되어질 수 있는 그 역할을 한 거죠. 예.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19세기 때 어땠습니까?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예. 선교의 영성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예. 아프리카 쪽에 엄청난 그런 선교의 어떤 자원을 쏟아부었던 나라.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영국?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 3%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공간적인 선교사로서의 그런 사명을 엄청나게 했지만 다음 세대 가운데 그 믿음을 다음 세대 가운데 심겨주는 일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물된 동산 교회 가운데 우리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시간적 그런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자녀들, 다음 세대 아이들. 여러분 어제 날씨 엄청 추웠잖아요. 다음 세대 우리 선생님들께서 놀이기구도 못 탑니다. 보니까 놀이기구 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타봤자 회전목마 이런 거 타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진짜 그 아이 얘네들은 막 춥지만 그래도 막 다니면서 막 타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선생님들은 거기 사랑하니까 그 시간이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그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예. 아이들에게 여러분 진짜 세대에서 세대로 그 믿음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영적, 육적, 어미, 아비 여러분 그 심정으로 여러분 잘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겨주신 그런 자녀들에게 여러분 정말로 전도자가 되어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3절 말씀 보실래요?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도 그렇게 고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만 아니라 그거 얹고 결박 당하는 거 얹고 거기 위에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나는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은 하고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주의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니까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냥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문제들, 마찰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열심히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나의 그 어떠함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결박 당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좀 그러네요. 죽음도 죽을 것도 각오해야 되는 현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게 한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먼저 하는 거죠. 이게 지난번에 실수한 찬양, 나의 소망. 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사역 가운데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그런 사역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흔적이 남고 나의 뒷모습 가운데 주님의 그 뒷모습이 보여지는, 그걸 소망하고 그걸 기도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걸어온 이 길을 내가 걸어온 이 길, 그분의 흔적이 남김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의 소망은 나의 바람을 늘 항상 사랑하는 그분의 그림자로 늘 남는 것. 나의 도움과 나의 선을 숨겨져 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만 늘 나보다 기억되길. 내가 걸어온 이 길,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길.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우리 눈을 감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이 아까웠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영적인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그 시간이 아깝지 않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그 감동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도전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 인간의 그런 방법을 더하면 안 됩니다. 떼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만났을 때 정말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변화된 그런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다시 만났을 때 정말 그 사람이 새롭고 변화되어진 그런 사람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만나고 대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자신이 전도자 빌립처럼 우리에게 붙여진 그런 수식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전도자, 선교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평가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열심을 내지만 내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우리 물된 동사 함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드려지는 그런 시간, 위로하는 시간, 하나님 그거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단 한 번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그거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한 도전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인간적인 염려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 더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그런 만남, 변화된 그런 만남,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만남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전도자 빌립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서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어떤 그 영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 선한 저희들 주님 되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각 심령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살아 역사, 그들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능력 있는 그런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 우리 1절만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표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를 인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시작.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 염려, 방법 다 내려놓으시고 권함을 받지 않는
능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선교지에 갔다가 돌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가 드려집니다. 2월 지난주 우리가 세 분의 사역자가 나오셔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돌아온 2월 1일 수요일에는 우리 이현정 집사님 그리고 김희철 청년 그리고 이진선 우리 청년이 사역 보고 은혜 나눔 해줍니다. 우리 희철 형제가 또 이렇게 무사히 귀환하셨습니다. 튀르키예 다녀오셔서 무사히 오셔서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광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예결산 공동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2시에 위원장 및 기관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황시원 우리 이매지 간사님께서 라오스의 정탐을 위하여서 출국을 하셨습니다. 10일 사역으로 정탐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은우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우리 수원 목회자 세대가 저희 교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작은 그런 식사 대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목사님들 온전히 이렇게 잘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배 마치고 공동 우리 예결산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우리 김소연 청년, 우리 박승경 집사님, 김하진 청년, 박소담, 김호연 이소라 권사님, 우리 유정권 목사님, 차예림, 우리 김다인 어린이, 정지혜 집사님, 이현정 집사님, 이하율 어린이, 박도윤 우리 어린이, 차예지 우리 어린이, 이동민, 박금숙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공준철 김혜선 집사님 가정 드리셨습니다. 신예원 우리 학생, 차민성 우리 김은희 집사님, 그리고 이하진 우리 어린이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베트남 다녀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박도윤 어린이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들으셨습니다. 강건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승경 선영재 집사님 가정, 우리 박소담 키즈 드렸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 한석영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일천번제 신예원 예성 우리 변선영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성전 예물 유정곤 목사님, 박승경 집사님, 김연진 우리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성경금 최창규 집사님, 우리 박승경 집사님 가정, 우리 김호연 이소라 권사님, 우리 김현진 집사님, 이현정 집사님, 우리 김남희 집사님 귀한 성교 예물 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말씀 앞에 한 주간 동안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여 주옵소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온전히 붙잡고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는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과 그들의 건강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 귀한 곳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우리의 생간적인 생각과 염려와 방법을 빼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